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를 저희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바로 다음에 있는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 밝은 얼굴로 악수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대단히 분명히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4장에서는 살아있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 6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물이라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가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징들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을 강조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을 강조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1장에 데오빌로가 등장하였지요. 역시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 바 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제 사도행전도 같은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오빌로는 이름 그대로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아주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고위 관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번역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상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또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장르라고 써놨습니다. 장르는 역사서라고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크게 4가지의 문학적인 장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장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소설이 장르죠. 시 장르죠. 그렇게 에세이 이렇게 또 문학적인 장르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약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6번 동안 복음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가 하나의 장르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한 특별한 형식의 글들을 복음서라고 불렀고 그것이 복음서가 하나의 장르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행하신 역사, 그리고 사도들의 일하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그 역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고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학자들은 역사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딱 한 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reveal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받은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누가복음과 같이 80년대에 쓰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의 하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해서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뒤이어서 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도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성령의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 중심되는 말씀으로 읽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새창조교회에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이 모였다고, 좋은 예배 처소를 구했다고, 좋은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와 그 권능,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공적인 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이 역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이하로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합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까? 한때 놀랍게 쓰임받았던 교회도 이제는 촛불이 옮겨진 교회가 되고 건강하지 못해서 병든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역사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새로운 일 할 필요가 없어요. 5년 전, 3년 전 했던 일 그대로 반복하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요. 새로운 거 할 때 어렵습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예산은 어디서 하려고 하느냐, 결과를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거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매년 했던 거예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초대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떤 데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 율법적인 가치관에 꽉 차 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오게 되면서 죄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하는 통로가 율법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누구의 종이 됐냐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죄의 사슬 밑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마음에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떻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책임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은 귀신만 기뻐할 뿐입니다. 사탄만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은 가운데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붙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읽어보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이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조금 이따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열심은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그가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됩니다. 그는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는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권능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권능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죠. 2장 4절에서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뭐 했느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셀 공동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서 모일 것입니다. 각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육받고 친교하고, 집에 모여서는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 훈련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주를 찬미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더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이미지, 한국 교회 이미지는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 가지 않았지만 자식은 교회 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교회 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교회 가야 새로운 문물을 알게 됐고, 교회 가야 이 조선 500년 동안 겪었던 아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사회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흩어져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에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령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8장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소도는 지금의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 그는 옛날 구약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도시인데 지금도 가자 지구라고 불려지는 곳이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조금 북쪽에 있었던 도시가 아소도였고 가이사랴, 지금도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 근처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8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서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청년 사울, 그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했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처럼 큰 박해가 있게 되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다른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또 다른 지방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박해가 있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였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그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지방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되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가기 꺼려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떠나야 했습니까? 이전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급기야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두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두 명의 사도.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또 누구죠? 바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4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했습니다만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입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뛰어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대단히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분명하지만 아주 조리 있게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서 나오죠. 그 사람들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무식한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높은 고관들, 사도행전 4장은 그들이 사내들이라고 불려졌던 공의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육받지 못했던, 전에 무식했던 사람인 줄은 이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앞에 서서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거침이 없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시자 그가 그렇게 권력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베드로가 권능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졌냐면 말로 잘해서 복음을 잘 전파해서 전도해서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아주 엄중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병 고치는 역사에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가 말로 선포해도 병자가 낫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베드로가 와서 손 얹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많이 이제 바쁘게 되고 할 일이 많게 되니까 직접 찾아와서 손을 올리고 안수하며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병자들을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9장 33절, 3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병으로요? 중풍병. 여러분, 현대인들도 가장 많이 겪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무엇입니까? 혈관계 질환이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가 오는 것을 중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말하니 애니아가 일어났고 낫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9장 40절 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도르가라고 불렸던 다비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옷도 지어서 과부들에게 주고 그 음식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땅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다비다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고 지도자인데 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 여러분 시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다비다는 이미 죽었어. 이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했더니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에게 말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정말 주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잘했습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제 치유사역도 감당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들을 또 행할 수 있는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해서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병자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 중요한 또 사도로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크게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와 곤란과 아픔이 있었지만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며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 경제에 대한 아픔들, 또한 육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나는 대로 주님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이 능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옵소서.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입어야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입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돌이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마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대구 땅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와 세계를 품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곤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창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3들부터 학교에 개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길을 주님께 열어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저학년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가해서 타 지역에서 근처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진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진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에 있게 하시고 완쾌되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터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창조교회가 주님 비록 적은 교회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저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3들이 개학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아름답게 건강에 자라게 하시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자녀들 하늘의 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을 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업의 길과 새로운 직장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풍성함이 세상에 넘쳐나는 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번호표를 이렇게 좌석에 붙여서 번호표를 안내해 드리면 여러분 그 번호표대로 앉으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또 예배당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가 크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오늘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고2, 고1 그리고 또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또 모든 학생들이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교회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종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날 10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스쿨이 진행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2장씩 성경 읽으시고 복음 노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잠시 쉬시는 분들은 힘내셔서 다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